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그 다음 순서를 맡으니까 사실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그냥 저의 청년부 시절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볍게 준비해서 왔는데, 이 아프간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 부담됩니다. 부담되지만 이해하시고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1991년 이렇게 말하면 이 꼰대인데 그죠? 91년에 처음 청년부에 왔거든요. 그때 기억이 어제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따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은 또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꿈꾸시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도 있네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예. 일단은 성경은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포항에 뭐 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어디로 모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집에서 돼요. 저는 창의적인 생각이 좋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좋은 식당에 좀 모시고 싶어서 식당을 좀 알아보는데요. 보통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죠? 뭐 검색을 해서 후기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참조합니다. 그죠? 참조해요. 제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큰딸이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 애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와서 공부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가 한국 온 지 2년 만에 학교 안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한국어로 공부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영어를 60점 맞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꿔달래요. 핸드폰을 바꿔달라는데 한국 거 말고 사과폰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새 거를 사주려니까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감히 아빠도 못 쓰는 사과폰 새 거를 못 사주니까 중고도 괜찮다 타협은 봤어요. 그러면 중고도 종류가 많으니까 중학생이 쓸만한 사과폰이 뭐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먼저 사용해 보신 분들의 경험을 제가 참고를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역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창 시절에 너무 역사 그러면 막 점수를 얻기 위해서 딱딱하게 막 머리 맞아가면서 암기하고 뭐 이렇게 연도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는 학교만 졸업하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다 역사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역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어를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저기 써놨죠. 비전 바톤 터치. 우리 장 목사님께서 아주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그 밑에 부제를 붙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라떼는 뭐 어떻게 했다. 꼰대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대놓고 라떼는 말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차려주셨으니까 대놓고 한번 해볼게요. 대신 저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을 발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 보시면, 이제 저는 오늘 장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면서 나한테 수식어가 그렇게 많이 지금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는데요. 전혀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포항 토박이이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죽도시장에서 보는 그 흔한 아저씨처럼 그렇게 저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께 청춘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부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셨고, 청년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러워하시는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역자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30분에서 한 40분 사이에 나누겠습니다. 나누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한 두 가지, 세 가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벌써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몇십 년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는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표정이 예,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드는가. 자,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해보고 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장 목사님 해주셨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밑으로 해야 됩니까? 네, 여기 오늘 본문이고요. 네. 자, 저는 기쁨의 교회 원래 명칭은 이제 포항 북부교회였어요. 포항 북부교회 청년부 물두멍 충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 하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세컨 투 버전이에요. 세컨 투가 아니구나. 네, 두 번째 버전이에요. 첫 번째 버전은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 물두멍 출신들은 이 물두멍에 대한 이 단어에 굉장한 애착감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만나면 우리는 물두멍 물두멍 그러는데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뭐 콧구멍이다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고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사 생활하고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청년부에서 물두멍 이름을 바꾼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담당 교역자분한테 제가 전화도 하고 왜 그걸 바꿉니까? 우리 마음의 고향 역사를 왜 바꿉니까? 막 했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김 전도사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물두멍을 능가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설득이 돼서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뭐 제가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름이 하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람이 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목사님 새로 바뀔 때가 됐어요. 예, 물두멍 출신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부터 95년까지 짧고 굵게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자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의도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총무, 회장, 대표 순장, 영성부장, 찬양팀장, 성가대 총무 점점점 더 있죠. 이건 청년부에서만 제가 했던 직함이고요. 청년부 이외에 교육부서, 뭐 무슨 부서, 뭐 무슨 부서 해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하고 밥도 같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제가 91년 처음 왔을 때 그때 우리 청년부의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뭐 들은 바 있으세요? 한번 추측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 91년에는 청년부의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 몇 분쯤 제가 보니까 한 50여 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몇 명이었을까요? 네.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 졸업이 없죠, 청년부는, 그죠? 결혼하고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졸업은 아니고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제 청년부를 본의 아니게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신대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서울에 있는 여기를 갔고요. 여기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당시에 3만 명이 모이던 교회 영락교회 전도사를 했고요.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좀 늦게 갔죠. 가가지고 여기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예. 논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그 훈련소 출신 분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있어요? 오늘 밤에 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연무대 군인교회인데요. 지금 이렇게 널찍하게 앉지 않고 보통은 이 복도 그 계단까지 다 앉으면 6천 명이 들어갑니다. 6천 명이 들어가는 저기에서 저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저거 마치면 그 장교분들 자녀들이 주일학교 오거든요. 그럼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종으로 사역했냐? 그건 아니에요. 전 조교 일을 했어요. 조교. 논산에서 빨간 모자 쓰고 안경 벗고 안경을 벗어야 되거든요. 쓰면 안 돼요. 안경 벗고 조교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사역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경험을 그냥 쭉 나눌게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서울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기억에 남는 건 단기 선교 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뭐 기도회에 뭘 했는지, 뭐 예배 때 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여기 저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저 모자 쓴 저 뒤에 아저씨 같은 사람. 예.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고요. 몽골의 울란바타르 대학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탄미 선교사님. 한국에서 국문학 박사를 하시고 이제 몽골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 열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울란바타르 대학의 한국어과에 경쟁률이 뭐 6대1, 7대1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울란바타르 그 시내에 부자들 자녀들이 많이 오니까 그 학교의 교수들이 영향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싱글 여자 그 선교사님이 그때도 벌써 나이가 50이 다 됐었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실 나이이겠죠.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한국어 캠프를 열어줍니다. 일주일 동안 청년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도록, 마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와 영어로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캠프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엄청 와요.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한국어를 쓰겠죠. 주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 많이 쓰고요. 밥 먹을 땐 기도하고 밥을 먹고요. 저녁에는 잠을 자기 전에 너희들은 참석 안 해도 된다. 우리끼리 할 테니까 오고 싶으면 와라. 그러고는 이제 우리끼리 본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느새 뒤에 수복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2주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한 주는 캠프를 하고요. 3일 동안은 아이들을 위한 성경 학교 하고요. 남은 3일 동안 말을 탑니다. 네,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죠? 제주도 가서 말을 탔더니 뭐 10분 타는데 15,000원, 20,000원 그러는데 몽골은 2시간에 3,000원 듭니다. 그래서 제가 6시간 타고 엉덩이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몽골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예,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를 꽤 자주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뭐 선교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선교보다도 싱가포르에 아주 유명한 소그룹으로 유명한 셀 처치, 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그 교회의 원리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싱가포르를 1년에 2번씩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그 영어로, 싱가포르 다 영어로 진행하거든요. 셀 그룹으로 다 보내요. 그냥 보내면 리더가 차를 태워가지고 우리 리더들 데리고 자기들 그룹으로 다 가요. 집집마다 다 가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교제하고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면은, 그러면은 청년부 소그룹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보내보세요. 예, 제가 주소 드릴게. 예.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CHC인데요. City Harvest Church. 교단 배경은 침례교인데 초교파 교회입니다. 원래 자기 본교회 건물이 있어요. 있고 본교회 건물에 좌석수가 4,000석이 4,000석. 실감이 안 나시는데 우리 본당이 3,200석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걸 못 쓰고 여기는 창리공항 옆에 그 컨벤션 센터, 우리로 하면 코엑스 같은 데예요. 그걸 빌려가지고 7번 예배를 드립니다. 7번. 그래서 교인이 4만 명. 근데 그 예배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찬양 1시간 반 하고 설교 30분 하고 그리고 1부 예배 끝나고 다시 찬양 1시간 반 하고 설교 30분 하고 2부 예배 끝나고 뭐 이런 교회인데요. 그 역동이 그 소그룹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마치자마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8명으로 소그룹을 만들었고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8명을 다시 소그룹 리더로 만들어가지고 그 8명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여튼 뭐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예, 여기도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한자 보이시죠? 뭐라고 해요? 대판대학 이렇게 되죠. 대판. 대판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 대판이 일본 말로 오사카예요. 오사카. 예, 오사카 대학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어떤 과하고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청년사회 가면 주로 이 선교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여자중학교에 교목을 또 짧게 합니다. 여자 중학생들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정원여자중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저 운동이 있잖아요. 운동.
제가 포항고등학교 출신인데 포항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우리 학교 운동이 뭔지 아세요? 줄넘기였어요. 줄넘기. 좀 시시하죠. 예, 줄넘기 이런 거 했는데 옆에 뭐 대동 같은 데는 유도를 했고요. 뭐 다른 학교는 뭐 중앙고등학교인가 뭐 이런 학교는 옛날에 권투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줄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정원여중은 이사장님이 스위스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여성 지도자들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학교 지붕마다 골프 연습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여자중학교의 교기는 골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빗자루만 들면 무서워져요. 그런 데서 이제 교목을 하니까 뭐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시간에 들어가면요, 반은 그냥 뭐 잠자고 뭐 뒤에는 앉아서 공기놀이 하는 애들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차츰차츰 눈망울이 맑아지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제가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 특히 시험 기간이 돼서 시험 감독을 하러 내가 딱 들어가면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네, 그래도 애누리가 없죠. 절대 부정행위는 안 된다 딱 하고 시험은 치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시험 칠 맛이 나는가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정원영어자중학교에서 교목을 하면서 종교 과목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채플 인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국을 뜹니다. 떠가지고 이게 어딘지 아세요? 한번 가보고 싶죠? 네,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실 때 제 경력 중에 하나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이게 스톡홀름입니다.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기는 이제 감나 시티라고 올드 시티라는 뜻인데 옛날 지역이고 저 뒤에 넘어가면 저 신도시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예,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제가 여기서 이제 경험했던 거는 여기 청년부 회장을 하고 나면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촌놈이 뭔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교회가 그냥 로컬 처치 지역에서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주도하고 나라를 주도하고 하는 것을 제가 스웨덴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기 청년부 회장은요 아무나 못해요. 물론 나이는 여러분 또래가 하지만 이 중에서 토론에 능하고 토론을 잘해야 돼. 토론에 능하고 행사를 치를 때 리더십 있게 딱딱딱 치러 나가고 이런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회장을 시키더라고. 왜? 하고 나면 국회의원 추천을 받으니까. 예, 그런 걸 제가 경험했어요. 자, 이제 좀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시죠? 예, 여기서도 국회의원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스웨덴에 제가 소속된 교회는 임마누엘 쉬르간, 이제 스웨덴 말로 임마누엘 쉬르간이 이제 그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인데 이 교회가 1,300명 모이는 교회. 그 뭐 여러분도 흔히 듣기는 유럽의 교회는 다 죽었다. 뭐 유럽에는 뭐 건물만 크지 속에는 뭐 하얀 머리밖에 없으시다. 뭐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맞고요. 근데 이 건물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신식 건물이잖아요. 이게 옛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최근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단 소속은 독립교단이고 여기에는 스웨덴 그룹 한 800명, 그다음에 영어 그룹 350명, 한어 그룹 150명 교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어 그룹 담당 전도사로 정부 초청으로 스웨덴 정부 초청으로 선교사로 갔었고 제가 하는 일은 AK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dopted Korean Fellowship에서 어릴 때 그 이제 고아들을 입양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보냈거든요. 그때 스웨덴이 굉장히 많이 입양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 뭐 의사다, 변호사다, 국회의원이다 이런 직업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말도 스웨덴 말로 하고 생각도 스웨덴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예, 동양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조약돌로 피가 나도록 문지르는 분들, 이게 어린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40대, 50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상한 사회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웨덴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AKF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그 섬기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로 갔고요.
근데 말이 섬기는 거지 가서 제가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시골에서 혼자 와가지고 총각대였으니까 와가지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주면서 서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본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 보면 더 멋있어요. 옆에 보이시죠? 파이프 organ도 보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외국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학의 꿈을 꿉니다. 신학을 공부하되 좀 더 전문적으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요. 처음 간 곳이 저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예, 저 발음이 어려워요. 럿걸스 이렇게 읽는데 뉴저지에 있는 주립대학입니다. 우리는 뉴저지 주립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이름이 럿거스고요. 여기에 있는 신학부에서 제가 유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신학부 건물이고요. 저 뒤에 뭐 지평선처럼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 저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모든 터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단일 캠퍼스는 제일 큰 학교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미국이 유럽의 나라들의 식민지였었잖아요. 뉴저지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었어요. 네덜란드가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독립하면서 네덜란드가 쫓겨갔거든요. 근데 그냥 가면 모양이 안 사니까 뉴저지 정부에다가 땅을 기증하면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이 다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기도 한번 유학을 가보시면 굉장히 한국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저기서 공부를 하다가 하는 도중에 이제 저는 한 2년 동안 백인 교회도 좀 다녀봤어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이제 저하고 아내가 그때 갓난 아기 안고 갔더니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2년 동안 백인 교회 경험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석사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하러 이제 버스턴으로 이렇게 BU 보스턴 유니버시티 여기 강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쪽 라인이 다 BU 라인입니다. 저기 다 학교예요. 저기 다 학교고 강 왼쪽에 보이시는 그 건너편에 있는 저기가 MIT입니다. MIT고 MIT 뒤쪽으로 안 보이는 곳이 하버드입니다. 보스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그 BU 중에서도 그 학교가 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학교들은. 그래서 가운데 보이시는 저기가 교회예요. 요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은 신학부 건물, 오른쪽은 철학부 건물.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신학과 인문학이 싸우고 피 터지게 토론하고 교회에 와서 화해하고 뭐 그런 그게 이제 BU입니다. 저기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이제 여기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8년간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는 동안에 또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 기회 주셔서 또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이제 뉴욕 장신대의 원래 명칭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제가 하여튼 좀 자랑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참고 들어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역사하고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선교를 접목해서 강의를 해요. 하는데 보통 역사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왜 이 복음 사역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재밌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강의 평가를 했는데 1등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넘어가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자매 결연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어느 신학교에서 2주 동안 집중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 또 한 2주 강의를 했어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네, 아프리카인데 코트디부아르.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 예, 아이보리 코스트는 되게 못 삽니다. 이건 그럴 듯한 그림을 이렇게 뽑아 놓은 거지. 그냥 이렇게 팍싹 주저앉은 그런 도시예요. 여기에 가서 강의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2004년에 내전이 나가지고 국민의 5분의 1인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 같은 일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나라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 성당이거든요. 바실리카 혹은 바실리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 코트디부아르의 초대 1대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자기 고향 마을에 뭔가 기념되는 건물을 세우고 싶은데
저 뒤에 보면 집들이 좀 보이죠. 저 건물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생간거예요. 그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들판에 캐톨릭 성당을 지어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얌스쿠르 성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얌스쿠르 성당. 제가 여기 가봤는데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는 지금 표현이 안 될 만큼 큰 건데,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이 얌스쿠르 성당이고 왼쪽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 바티칸 성당보다도 더 큰 성당을 이 코트디부아르 그 못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교인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자기 전리품으로 저렇게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모교회에 기쁨의 교회 지금 부목사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 거창하게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강의도 했다 그러고 뭐 교수도 했다 그러고 뭐 목사도 해봤다 그러고 되게 자랑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라도 다 영으로 만들 수 있는 경력인데, 제가 왜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제 삶의 원동력, 엔진, 기초,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91년과 95년 사이에 기쁨의 교회 청년부 시절 그 5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절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하람 생활을 뭐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청년 하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참으로 헌신된 자를 딱 꼽아가지고요, 스웨덴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아프리카도 보내고 다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청년부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경험도 많이 하고 외국도 많이 가고 이런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죠? 저는 평균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같이 청년부 활동했던 분들 중에는 예수전도단 대표 간사도 있고요. 저기 인천에 가면 이제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요.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까 제가 물었죠. 청년부 제가 처음 왔을 때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 물었죠. 아까 뭐 1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제가 처음 왔더니 그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이제 옛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1층에 유치원을 했었습니다. 유치원 하면 대충 방 크기가 유치원 아이들 사이즈로 방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청년부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의자는 유치원 애들이 앉는 나무 의자. 그걸 놓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갔더니요. 그래도 제가 있을 때는 우리 고등부가 갈보리라고 그러죠. 예, 갈보리 고등부가 인원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학년 졸업하면 그래도 적을 땐 60명, 많을 땐 90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청년부 다 올라가면 그 청년부가 몇백은 돼야 되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갔는데 딱 갔더니 유치원 의자에 30명이 앉아 있어요. 그때 그것도 많이 와서 30명인 거야. 왜? 고등부에서 새내기들이 올라오니까 누가 오나 보자 해가지고 그날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30명인 거야.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명의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열정적이시고 뜨겁고 또 후배들을 잘 대해주시는지, 제가 1년 만에 총무가 된 이유가 너무 좋은 선배를 만나가지고, 귀한 선배를 만나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뭐 한울이고 뭐 1부고 2부고 3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집 장가 안 가면 다 청년부인 거예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년 차가 총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치고 다녔으면 그런 일이 됐겠어요. 근데 저는 뭐 제 성격도 한몫했겠지만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선배님의 덕분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요즘도 저한테 가끔 전화 주세요. 잘 지내냐고. 예. 청년부가 이런 끈끈한 이런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왜 그러면 30명 정도 됐던 청년부가 제가 이제 95년이 돼서 청년부를 떠날 때쯤 되었을 때는 그 인원이 한 150명까지 늘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50명까지 늘었는데
목사님 요즘 청년부가 한 그 정도 되나요? 그죠? 예. 이미 20년 전에 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분발하셔야 돼. 예.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코로나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30명 정도 모였었고요. 제 기억에 우리 1년 예산이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100만 원이면 뭐 요즘하고 좀 물가는 다르긴 하겠지만 100만 원이 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참 특이했던 게 청년부는 있는데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런 것이 지금으로 치면 저같이 다른 파트를 맡고 있는 분이 청년부를 이제 이중으로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모임을 해도 그분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그냥 청년부 모임을 진행을 하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랬습니다. 수련회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교역자분이 오시는 거죠. 그런 시절을 지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고는 싶은데 이 뭔가 물리적으로 제한이 많고 제약이 많던 그런 청년부가 제가 처음 갔을 때의 청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카메라가 몇 대야 지금. 이야 이게 지금 모니터까지 있고 이야 너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한테는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밟고 일어서 가지고 이제 한 20년 후에 여러분이 라떼는 말이야 할 때는 새로운 차원을 또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추려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좀 나약하고 뭔가 제약이 많았던 청년부가 어떤 역동이 있었길래 확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워낙 뭔가 없고 뭔가 부실하다 보니까 이 30명 정도 되는 이 청년부 원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 청년부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부도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망이 강해지면 이 열망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막 전달이 돼요. 내가 막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던 사람이 그 열정을 전달받아 가지고 같이 진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뭐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그냥 옛날 얘기로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 임력원 회의나 무슨 모임을 할 때 우리는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간. 잘 들으세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청년부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5년 뒤에 청년부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법 그럴듯한 그림도 있었고요. 또 황당한 그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참 귀했어요. 이 열정이 진동이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었고요. 그때 그렸던 그림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부에 5년 뒤에는 전임 교역자가 있을 거야. 우리 청년부에 5년 뒤에는 청년부 전용 사무실이 생길 거야. 우리 청년부에는 5년 뒤에 매년 한 번씩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 청년부가 5년 뒤에는 300명 보점을 찍는 일이 생길 거야. 5년 뒤에는 우리 청년부가 단독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그것 우리가 그렸던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지금 다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 밑그림 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색깔을 입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어떤 색을 입히시겠어요? 또 새로운 그림을 여러분들은 그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나눔 질문 좀 드릴 텐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우리 하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년 뒤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5년 뒤에 우리 하나님에게 어떤 비전을 허락하실까? 여러분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 나가야 될 사역들이고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야 될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으면 또 이게 무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잘 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탐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항에는 그렇게 뭐 내노라 하는 청년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서울도 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그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해외도 뭐 사실은 갈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뭐 비행기 탄다는 건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고 이러면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구로 갔어요. 대구의 삼덕교회, 대구 동부교회 그때 청년부가 잘 나갔었거든요. 가서 막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예배 순서 다 기록하고 여러분 그때가 디지털 카메라도 없을 때예요. 그냥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어 오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 훔쳐가지고 우리도 해보자고 훔쳐서 이게 품고 가지고 오고요.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95년에 제가 청년부를 떠날 때는 삼덕교회에서 우리 교회 탐방을 왔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먼저 간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탐방 오려고 얼마나 많이 그런 줄 아세요? 전국에서 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도 모으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청년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던 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꼬락서니가 이렇지만 5년 뒤에 우리 후배들은 정말 제대로 갖춰진 그런 청년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진지하고 사명감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포장을 좀 하면.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다가 성막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러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는 거 있죠. 성막 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큰 대야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정결하는 의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자. 5년 뒤에 청년부는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정결케 하는 그 임무를 우리가 감당하자. 그래서 이름이 물두멍인 거예요. 물두멍. 멋있죠? 그러고 보니까 콧구멍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물두멍이라는 이름 우리 너무 사랑해요. 밑거름이 되자. 뭐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씻고 죄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5년 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물두멍인 겁니다. 물두멍. 첫 번째 이제 그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공유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넘어가요. 너무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또 이상하게 그때는 열심히 생기다 보니까 교회의 청년부 일 이외에 교회 사역에도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주일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도 나사렛 성가대가 있죠. 그 나사렛 성가대 지휘자가 제 친구입니다. 얼마나 올드한지 알겠죠. 근데 지금하고 그 옛날 나사렛하고는 조금 좀 달랐어요. 그때는 나사렛 성가대가 우리 청년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나사렛 성가대가 일부 예배에 찬양을 했어요. 7시 30분 예배. 어른들이 2부 3부 멋있게 하고 1부는 우리가 땜빵하고 뭐 그런 개념인데 7시 30분 예배를 들으려니까 몇 시에 와야 돼요? 6시 반까지 와야 돼요. 늦어도. 그럼 6시 반에 와서 연습하고 7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8시 반쯤에 마치거든요. 지금보다는 예배가 짧았어요. 8시 반에 마칩니다. 그러고는 9시부터 교회 학교 교사를 들어가요. 다 그랬어요. 한 30명 인원이 다 그렇게 했어요. 각자 부서에 교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9시 반쯤에 이제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11시 예배를 앞두고 지금은 이 차가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던 시기여 가지고요. 교회마다 주차장이 없던데 갑자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이렇게 주차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주차 공간에 차를 가능한 한 많이 데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안내 요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시작은 청년들한테 먼저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바쁘시니까. 그래서 9시에 교회학교 교사 끝나고 나면 10시 반부터 어디로 가느냐? 주차장에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모자 쓰고 봉 들고 다 이쪽 저쪽.
그래서 그때 청년부 형제들은 주차장에서 다 운전을 배웠습니다. 남의 차 함부로 타고 그냥 차를 뺐다 넣었다 그러면서 운전을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저도 그때 배웠어요. 안 타본 차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3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또 나가시는 거 안내해 드려야 되잖아요. 다 안내해 드린 다음에 1시에 이제 국수를 하나 먹습니다. 먹고 1시 반에 청년 예배는 아니고 청년들끼리 모임이 청년부 예배가 있어요. 청년부 모임이 있어요. 1시 반에 모임을 갑니다. 그러면 또 열정은 또 있어가지고요. 찬양을 또 2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그게 이제 그때 유행했던 찬양인데 그 두 곡을 1시간 이상 부르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징그러운데 그거를 두 곡을 1시간 부르면서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매들 사이에 유행했던 문화가 월남치마가 유행했어요. 월남치마. 왜 그게 유행했냐면 여성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형제들이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긴 치마를 입어야 된다. 월남치마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치마 긴 거 입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 한 4시 반쯤 되거든요. 한 달에 2번은 나사렛 성가대가 7시 저녁 예배 찬양도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바로 또 찬양 준비하러 가야 되죠. 찬양 마치고 집에 가면 9시. 하루에 국수 한 그릇 먹고 여러분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첫째로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노랗습니다. 세 번째로 살이 빠져요.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시면 열심히. 제가 키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데요. 제 몸무게가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몸무게는 공개할 수 있어요. 59kg.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포항 사투 억양으로 하면 빼골 왕자. 빼골 왕자. 이제 여름에 더워서 이렇게 우통을 벗잖아요. 그러면 갈비뼈가 두루루 다 보이는, 뼈가 다 보이는 빼골 왕자.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제 여자친구가 저를 참 좋아했는 게 자기 한 팔에 내 허리가 감긴다고 아주 좋아했다. 교회 일을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득이 있는데, 첫째는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인정해줘서 청년부가 뭘 한다 그러면 그렇게 잘 도와주세요. 지금은 숙소들이 다 잘 돼 있어서 가면 식당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수련회 가면 밥을 해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취하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침 먹고 정리하고 돌아서면 점심이고요.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이고요. 그러면 또 자야 돼요. 그죠? 그 수련회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잘 거면 뭐하러 수련회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팀을 짜가지고 밥은 우리가 전담할 테니까 너네는 수련회 가서 무조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권사님들 많이 따라오셔가지고 밥 해주시고 솥을 건다고 그러잖아요. 솥을 걸어서 밥도 해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그때 참 권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권사님들이 아직도 그 얼굴이 떠오르는데 제가 유학 가고 이제 한국 오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어머님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청년부 모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득이 있었는데요. 청년부 회장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청년부 회장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일꾼이다, 기둥이다. 제가 청년부 회장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교인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집사님 뭐 이런 분은 잘 몰라도 청년부 회장은 다 얼굴 알아요. 워낙 설치고 다니니까요. 워낙. 여러분 그 성탄절마다 교회에 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일 하이라이트가 별을 달아야 돼요. 별을 어디 달아요? 제일 높은 데 달아야 돼요. 교회마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가 제일 높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있으면 보기 싫거든. 그런데 올라가야 돼요. 별 달러. 그걸 제가 한 5년 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지, 저는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니까요. 별을 달고 불을 내려서 이렇게 쫙 하고 나면,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생기니까. 그럼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한마디씩 하시죠. 야, 저 별 누가 달았어? 저 청년부 회장이 달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짜장면 사 먹어라 뭐 사 먹어라. 1년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찬조금이 한 300만 원씩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만큼 교회 사역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요. 신이 나서 했어요. 신이 나서 재미 나서. 근데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요 대목에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 저분이 이제 부목사고 또 이제 뭐 행정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일 시키려고 지금 청년들 자꾸 부려먹으려고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면요. 청년부 일만 내 일이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눈에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뭔가 일손이 필요한 곳에 청년들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청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사역 요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요소에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전담 교역자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결정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해가지고 진짜 2년 만에 전담 목사님을 딱 그냥 그분은 그냥 청년부만 딱 담당하도록 우리 장 목사님처럼 이런 분을 딱 주시더라고.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데요. 뜨겁고 참 너무 열정적이고 참 좋은데 우리는 목요일 날 했습니다. 목요 기도를 했고요. 방학 때는 교회에서 했지만 학기가 시작이 되면 포항은 교회에서, 대구는 대구대학교에서, 부산 경남은 경남대학교에서, 서울은 자취방에서 동시에 기도회가 진행이 됐어요. 매주 목요일. 제가 또 그 기도회 또 리더 아니었겠습니까?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아직도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그때 청년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토요일에 모이는 이 기도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기도 모임을 엄청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그런데 기도에 불을 붙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기도 참석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도 내 개인의 어떤 영성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낮에는 이제 교회 오려면 버스 타고 오면 되지만 새벽에는 버스가 없잖아요. 뭐 가난하던 대학생 시절에 뭐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살던 본가가 지금도 거기 있는데요. 형산 로타리 어딘지 아세요? 저 형산강 넘어가면 포스코고 이쪽 넘어오면 하는 그 다리 있죠? 그 다리 앞에 지금 우리 집이 있어요. 거기서 북부시장 앞에 있는 교회까지 새벽에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뭐 잘하는 게 아니고 걸어서 오는데 처음에는 걸으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 그런데 이거 1시간이면 5시 새벽 기도인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잠이 부족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형산 로타리에서 오거리까지 뛰고 오거리에서 죽도시장까지 걷다가 다시 죽도시장에서 육거리까지 뛰고 또 육거리에서 시청이 그때는 그 앞에 있었거든요. 시청까지 또 걸었다가 이제 교회까지 뛰어오고 이러면 40분까지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더 자고 뛰어가자. 그래서 새벽기도 매일 지각했죠. 가보면 이미 설교가 시작되어 있고. 근데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골 출신의 촌놈을 왜 쓰실까? 하나님 그게 그렇게 예쁘게 보이셨나 봐.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그러죠. 예수님 저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유심히 봤다.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겠다. 그때 나다나엘 눈이 떠져가지고 제자가 됐거든요. 난 그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언제 봤다고?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제자로 써주겠다. 근데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매 순간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순수함과
열망과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픽업 하셔가지고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촌놈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이 촌놈도 보스턴을 가보잖아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요, 뭐 여러분들 뭐 앞으로 화성 가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게 됩니다. 주님도 주님이시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뭐 새벽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루트로 늘 새벽기도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상한 놈이 하여튼 막 뛰어가지고 새벽에 근데 가는데 보니까 교회를 들어가거든. 근데 이분이 이거를 몇 달을 지켜본 거예요. 그 시간대에 이제 맞춰서 차를 그분은 집이 지곡이셨는데 지곡에서 형산 노타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데 항상 그 시간 되면 5거리 6거리 뛰어가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거든.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났을 땐가 나중에는 이제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차를 앞에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김군 타 하더라고. 탐구도 지금 우리 열심히 하는 안수 집사로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봐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횃불이 타오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한계 많잖아요. 예? 뭐 좀 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마음은 원인데 뭔가 주변에서 좀 잘 안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해보니까 학교도 좋은데 나와야 되는데 별로 학교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역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스펙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고 기도의 횃불이 타오르는 곳에 하나님의 불씨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난 청년부 하면 너무 좋았던 게 수련회가 너무 좋아. 수련회가 1년에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100만 원이 안 됐어요. 9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 이거 좀 맞춰주면 얼마 좋아. 그런데요, 그것도 아까우니까 평상시에는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아껴놨다가 여름에 수련회 가잖아요. 거기에 그냥 전문 용어로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다 써가지고 수련회 때 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가면 그거 기다렸다가 거기에 가서 그냥 뭐 했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번에 제가 그 영덕에 어느 교회를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공사하신 분이 사진을 여러 컷을 찍어서 아마 여러분이 보지 못한 사진까지도 제가 이제 받아서 봤는데요. 교회가 새 교회가 돼 버렸어. 완전히. 근데 그 일이 90년도면 지금 30년 전이죠.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다른 거 안 했어요. 여기 성곡교회라고 지금은 아닌데 이제 예전에는 거기에 그 한센병 이게 뭐 속된 말로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여기 성곡에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성곡 안 가시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옆 동네가 성곡이거든요. 그 교회에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가가지고요, 교회 길 새로 깔아드리고 교회 청소해드리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 일에 우리 예산 다 쓰는 거예요. 그냥 1년 예산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아니 자기들 1년 동안 쓰라고 예산 줬더니 그 부족한 것도 아껴가지고 그거를 그냥 남의 교회에 그냥 갖다 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보셨는가 봐. 그래서 물두멍을 하람으로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그런 것도 했고요. 또 지리산 그 자락에 가면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는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삽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아주 어린 애들. 중간 또래에 있는 이런 젊은 분들은 다 돈 벌러 나가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있는데 성경학교를 못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뭘 했다고요? 주일에 성가대 마치면 주일학 교사,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학교는 익숙한 거야. 뭐 그냥 음악만 나오면 자동으로 율동하는 자매들이 있었고요. 뭐 하도 이렇게 분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책을 펴지 않고도 30번 정도는 분반 공부를 막 가르치는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정도는 아주 우리한테는 아주 쉬운 사역이었어요. 그 지리산에 가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교회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10개로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또 했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밀양에 가면 천황산이라고 있습니다. 천황산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못 구해가지고 천황산 그 중턱에 보면 그 이제 완만한 경사진 곳에 좀 이렇게 텐트 치고 잘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영성수련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나마 가까운 산 위에 가서 우리가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2박 3일 지내자. 그 해에는 봉사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종의 경고였는지 우리가 수련회 가는 날 태풍이 불었어요. 그 텐트를 쳤는데 텐트 옆에 막 그 낙뢰가 떨어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고 그 산 위에서 텐트 안에서 겁에 이렇게 질려가지고 주님, 우리 올해는 봉사를 안 했더니 하나님 또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했더니 거짓말까지 그 다음 날 날씨가 맑아졌어요. 맑아져가지고 계곡에서 또 열심히 또 놀고 그러고 내려오면서 올해는 봉사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 해가지고요. 그 천황산 밑에 천황사라는 절이 큰 게 있거든요. 근데 나 그때 어린 마음이 좀 신기했던 게 왜 절 주변에 막걸리집이 그렇게 많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많아. 쓰레기가 내려오면서 이거라도 주워서 가자. 그래서 다 주워서 내려오고. 그래서 수련회만 갔다 오면 이거 뭐 한 그때 한 50명 될 때인데 50명 이름을 다 알고요. 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귀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선후배 간에 또 애틋한 이런 것들도 쌓이고 수련회가 너무 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 하람이 가장 손해 보는 게 이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지나가면 오늘 아침 안 드시면 그 아침은 다시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2021년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 아쉬워하십시오. 그 수련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있을 때. 그리고 이왕 하시는 거 잘 하셔야 돼. 재밌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정말 하나님 만나고 다 오셔야지 그냥 학교에 MT 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수련회 좋아하고 청년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대학 4년 동안 MT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교회 일이 너무 바쁜데 지금 MT를 언제 가요 우리가 MT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저 부작용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가서 이제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야, 너 그때 MT도 안 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친하게 안 지냈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그걸 포기하고 나는 주님을 섬겼어. 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4가지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청년 하람 이름을 여러분 입으로 말할 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간절한 소망 같은 게 있으십니까? 2번째, 열정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3번째, 기도의 횃불이 타오릅니다. 4번째, 이건 뭐 제가 수련회라고 구체적으로 찝었지만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져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우리 모임만 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회장 자매와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인 거겠죠. 그렇다고 제가 회장하면서 연애만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한 부회장은 제가 회장 때 부회장이 아니고 제가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부회장한 자매님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늘 동행하신 분이시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요 수준에서 제 인생을 이제 살아왔는데요. 아직도 제 사역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단 하루를 목사로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로 살고 싶다.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나눔 질문 3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5년 후에 우리 청년부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예, 그려보시고 2번째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청년부에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생각해 보라고 그러겠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에 이게 필요해라고 떠오르시면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질문은 제가 청년 때 했던 질문이고 지금도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단 한 사람의 청년을 찾으신다면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용의가 있냐,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주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차를 참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차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댔냐면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 아저씨들이 자꾸 트로트를 틀어가지고 제 영성에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주님, 차가 있으면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교회 올 때나 학교 갈 때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죠?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만, 그때는 안 들어주셨지만 그걸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뭘 좋아하고 뭘 취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부를 떠나고 사역자가 됐는데요. 그 후로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제 사역에서 차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얼마나 미국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유학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취직을 못하게 해요. 돈을 못 벌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돈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10년 넘은 중고차 그거 뭐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가 있던 지역은 하버드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하버드에 교수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새 차를 하나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싶은데, 그때 내가 딱 떠오른 기도가, 주님, 트로트 듣기 싫으니까 차 한 대만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20년 지나서 주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상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손예진과 결혼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사심을 넣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눔 질문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설교보다는 이제 나눔 위주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래도 목사니까 본문을 한번 훑어야지. 본문이 신명기 8장 1절 4절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2세대만 남았는데, 이 2세대는 그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굽을 할 당시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3편 합니다. 그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 단어로 딱 축약하라 그러면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뒤에 적들이 쫓아오는데 그 목숨의 위협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굶은 적이 있었느냐,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네가 진짜 목말라서 죽은 적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때가 되면 다 먹게 하셨고 때가 되면 다 씻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명의 예산 100만 원도 안 되는 청년부 출신이지만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게 서 있잖아요. 네?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대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귀한 청년 하람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경험이지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시고 열방과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헌신된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청년 하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체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예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 장선범 목사님 위에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간증과 또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저의 그 하나님 만났던 시절들 오버랩도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그 배경은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저도 그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간증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청야람 우리 그 유업을,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님이 계속 리더십 바톤 터치라고 그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저서 아시죠? 리더십 바톤 터치. 그 이제 이름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제가 비전 바톤 터치로 바꿨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이 선배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어가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한 총 6번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1번으로 우리 김건정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정치를 잘하시는 그 장로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많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었던 그런 분들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세대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거인의 어깨를 밟고 더 멀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됐지만 우리 나눔 질문을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차피 밤에 뭐 스케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 지금 그 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좀 흩어지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은 3명, 4명씩, 4명씩 이렇게 조를 묶어주시고, 뭐 순장님이나 간사님들이 가능한 한 그룹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자, 4명입니다. 꼭 4명 하셔서 10분 드리겠습니다. 나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를 떼시고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잘 좀 찾아가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같이 앉는 사람 많지 말고, 특히 저기 손민혁, 김영희 떨어지시고, 제가 보고 너무 붙어 있으면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서로 인사도 하시고 모르는 사람도 교제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좀 산뜻한 걸로 바꿔주세요. 뉴 페이스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리본 5기의 에이스,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1, 2, 3번 중에서 한 번씩 나눠주시죠. 1번 5년 후의 모습과 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일단 제가 여기 기쁨의 교회 온 지는 한 달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뒤에는 더 뜨거운 예배와 기도로 더 교회가 더 부흥되고 또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나누다가 느꼈던 게 정말 셀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셀 모임을 통해서 더 이렇게 어려운 거나 뭐 문제들도 다 나누고, 이래야 조금 더 화합되고 더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3번도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네, 우리 김동현 씨 그 한 사람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님, 네, 뭐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1 또래 탁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5년 뒤에 청년부 모습이 제가 새가족이라서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우리 3,200명 수용하는 인원이 복도에도 앉아 있고 난간에도 앉아 있고 2층에도 앉아 있고 천장에도 매달려 있는 이제 그러한 인원이 꽉 찬 모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됐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조금 든 생각이 제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니까 저는 근데 이곳에 와서 이 기쁨에 왔을 때 어떤 시급한이라는 단어가 되게 조금 안 좋다, 조금 급하다, 조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이런 단어보다는 그냥 지금 자체로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교회다.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해도 아주 훌륭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저도 3,000명 네. 꽉 차는 천장까지 매달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길 용의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 우선 전도를 금식기도? 전도. 전도를 전도하겠답니다. 네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인 자매님도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해주시겠습니다. 허진 자매입니다. 네, 제가 소망하는 5년 후의 청년부 모습은 뭔가 선교사를 보내는 청년부? 아멘. 아멘, 아멘. 선교하는 가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대면 예배 안 오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그래서 현장 예배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그 한 사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파키스탄 대학교? 네, 끝까지 아멘.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우리 지인자매님 또 선교 갔다 왔죠? 자, 우리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산돌이 김영일입니다. 근데 저희 조에서는 하나같이 이제 하나된 말하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걸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번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역시 다릅니다, 에이스. 네, 이번 수련회 에이스죠. 네, 청년아람 우리 수련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인 형제님. 네, 우리 리본의 에이스 가라사대. 네, 얘기해 주시죠. 예전에 여기서 랩했었는데 제가 일본의 당신이 소망하는 5년의 청년부 모습은 이제 저 찬양 중에 요하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제 좀 지체들이 좀 많이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저 5년 뒤에는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요하께서 계시잖아요. 저희 예배 본당에도 지금 요하께서 지금 계시는데 그 요하께 좀 이제 다 돌아와서 좀 청년부가 다시 한번 좀 뜨겁게 좀 부흥이 좀 타올랐으면 네, 감사합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청년부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또 아까 영상 보면서 좀 든 생각인데 제가 또 이제 선교에 또 저는 또 약간의 열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맞으신 분들 같이 저랑 같이 몽골이나 파키스탄 뭐 이런데 같이 좀 선교를 갔으면 하는 좀 간절한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헌신된 한 청년을 찾으신다면 그 한 사람 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거 진짜 고민해 볼 만한 문제. 고민할 필요 없고 네 아니요만 하면 돼요. 네. 네? 예스죠, 예스. 예스.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에 꼭 우리 선교지에 갈 때 우리 순주 형제님 네, 꼭 갑시다 같이. 네. 인사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도래 장혜민입니다. 저는 1번, 2번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망하는 5년 후의 청년 모습은 3시간 이상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포항을 좀 대표하는 그런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을 이끄는 그런 그런 집회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뜨겁게 먼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더 갈급해하는 우리 청년 아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3시간이요? 3시간 이상. 예배 3시간. 찬양만 3시간. 네. 그 이번 주에 그 예배 순서 이렇게 좀 그 회의할 건데. 네. 예배 3시간? 네. 진짜요? 진짜 3시간 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지금 혜민 자매님께서 엄청난 걸 던지셨습니다. 네.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네. 그 한 사람? 네. 아멘 했습니다. 박수. 비 같은데? 좀 짧은 비. 네. 네, 96돌의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네, 1번 소망 5년 후의 청년부 모습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예배가 살짝 죽어 있는데 현장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5년 후에는 모두 회복되고 오히려 더 부흥한 기쁨의 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모두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너진 와중에서도 엄청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두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영제였습니다. 헌신할 거죠? 네. 아멘. 무조건 이거 안 할 수가 없네 답이. 자, 우리 그녀를 모십니다. 네. 아니, 제가 가위바위보에 져서 일단 저는 나왔고요. 네. 그 내년 비전 바톤 터치에는 우리 강사로 이렇게. 네, 제가 소망하는 5년 후의 청년의 모습은 저희들이 어쨌든 다 5년 뒤에는 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돼 있을 거니까 각자 다 흩어져서 상원교회를 책임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저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서 또 떠올랐던 거는 24시간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저는 목사님을 또 도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역자 분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해서 더 이렇게 나은 그런 예배자들이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3번의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청년이라면 저는 그 다음 청년을 좀 키우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세우고 싶은 좀 그런 용의가 저는 있습니다. 네. 아멘. 3시간에서 24시간 늘었어요. 큰일 났네. 우리 안녕하세요. 성신 저는 순장님. 하는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성신이라고 합니다. 좀 나눔을 많이는 못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전 트립을 떠나는 청년부 모습을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고요. 그래서 다시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3번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신 자매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니까 더 이렇게 공동체라는 게 더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마음과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다 나누셨던 거 우리 한번 딱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그 바꿔주시고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 한 번만 딱 하고 우리 기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3시간 찬양하자 얘기 나왔는데 이제 막 2시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1시간 반 이걸 잊으세요. 자, 이제 3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 이제 하겠습니다. 네, 우리